우리 본문 말씀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배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제사장의 또 다른 옷 속의 비밀. 보좌와 24시간 소통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본문 말씀을 봐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그 랩넌트 운동을 놓고 세 가지 캠프를 벌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까 오기 전에 유튜브를 하나 우리 조카가 유튜브를 해요. 요즘에 유튜버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보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제목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나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 밥을 먹고 다닐까? 강단 말씀을 아침마다 정말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갖고 우리 은혜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랬더니 웬 뜬금없는 밥. 그래서 강단 말씀 먹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엄마 해가면서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게 막 눌리고 애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이게 아니라 재밌어요. 이게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침에 진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점심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점심때 계속 뭘로? 393의 축복으로 393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 보좌 집중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잠이 많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아침 서밋 타임을 정말 제대로 좀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니까 저는 밤에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메시지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40일 하느라고 꼭 저녁에 기도수 영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사모를 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얼른 자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게 기도수 영상도 보지만 강단 말씀을 좀 가지고 깊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는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구역 공과를 하잖아요. 구역 예배 인도를 해서 감사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좀 보좌 집중하는 시간을 깊이 갖거든요. 참 저는 특혜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특혜. 아무리 생각해도 특혜 받았어요. 진짜 이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사역자로 서가지고 강단 말씀을 어찌됐건 선포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또 써보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는 뭐 한 번이니까 괜찮지만 우리 목사님은 뭐 주일 예배도 하셔야 되지, 뭐 수요 예배도 하셔야 되지, 또 오려 전도학교도 하셔야 되지. 근데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정말 특혜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전에는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이 사탄과 나였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 이 사단의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 진짜 영적 서밋 자리에 섰어요. 이거는 정말 낙하산보다 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전에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인도받아서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아직 구원받기로 작정됐는데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또 그 응답의 자리에 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또 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짜 특혜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도 막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도 그러고 좀 포럼을 할 때도 그러고 입에서 별로 감사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항상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좀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온 게 뭐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막 은혜 가운데 있어서 감사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막 철저하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김하다, 진짜 야, 3,6,11장 가운데 살았으면 어쩔 뻔했냐. 야, 나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가 너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깊은 고민 속에 좀 하다 보니까 좀 그 감사를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 속에서는 진짜 나오는데, 근데 정말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237 살리는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 축복 누리는 393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엄청 우리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누릴 수 있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통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 저는 이게 조금 더 사실화 되더라고요.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자, 그리고 군인이 있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천군 천사, 그리고 백성, 나라에는 백성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신데 매주간 당신의 백성들을 놓고 성취하실 말씀을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려면 매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그 참된 복을 누리면서 가겠냐. 진짜 이 복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남의 축복도 저주적인 만남 갖게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겠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답을 가지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강단 말씀을 딱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그러면서 여기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저는 이게 막 가슴에 와닿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인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통치잖아요. 통치자시잖아요. 통치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통치자이신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인도만 받으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해 오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것을 저는 한 주간도 조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강단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진짜 소홀히 하면, 아침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그런다잖아요. 뭐 이렇게 뇌가 잘 회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처럼 강단 말씀을 진짜 답으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정말 힘드시겠구나.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심정으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침 밥 좀 먹고 가라. 막 자는 놈 막 깨워갖고 어떻게 했는데 밥 한 숟갈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엄마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밥 해놓고 막 그 차려놓고, 막 어떤 엄마들은 막 이렇게 밥그릇 가지고 다니면서 막 교복 입고 있으면 막 한 숟갈 떠서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현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좀 약간 제가 율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고, 제가 살아온 생활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애들도 배고프면 먹겠지 뭐. 뭐든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먹이려고 그래. 지가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어. 며칠만 굶겨봐. 저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이런 식으로 키웠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좀 많이 제게 이렇게 녹아내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안 먹는다고 해서 놔두지 말고. 근데 저는 다누리에서 좀 많이 배워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는데, 이제 애들이 그냥 생물을 주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놓고 그냥 안 먹어? 먹겠지 뭐. 지가 목마르면 먹겠지 뭐. 저는 이런 스타일인데 전도사님이 연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리차를 또 사셔갖고 보리차를 끓여서 그것도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데펴서 애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물을.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모든 보는 것이 다 나에게 응답이구나. 저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성도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진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강단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치유 같아.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예배 때마다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이전에 치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낮은 진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바뀌는 게 좀 치유 같아요. 요즘에 좀 하나님이 급속도로 좀 저는 그런 그 성향을 조금 치유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응답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답을 매주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데, 바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니시잖아요. 집중력이 너무 좋으셔서 목사님 이렇게 보면 어쩔 때는 막 하다미가 막 말씀 정리하고 계시는데 막 할아버지 앞으로 막 오고 막 초콜릿을 흘리고 이래도 우리 목사님이 집중력이 전혀 흐트러지질 않으세요. 저는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집중력이 다 깨져버리고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 집중력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미 이 제사장의 또 다른 옷 속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메시지를 찾아내셨고, 그리고 또 이미 맛을 보시고 강단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7절 이렇게 말씀, 위기 그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이게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정말 그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할 만큼 아프셨는데 급속하게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했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전에는 크고 은밀한 일 하면은 막 저는 막 현장에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런 게 크고 은밀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 말씀에서 말씀 자세히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바로 138인 거예요. 138.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이거를 정말 절대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정말 죽음의 그 문 앞, 그 죽음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잘못되면 천국 가실 뻔했는데 천국 문 앞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내려놓지 못하는 자녀들까지도 말씀 주셔서 감동 주셔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리고 나서 치유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목사님이 크고 비밀한 일, 절대 언약이 아니고는 절대 그 계획인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진짜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이 절대 딱 계획을 붙잡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신 세계 복음화를 넣고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달려오실 수 있었고, 또 중간에 뭐 힘드시지 않으셨겠어요?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간표와 방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겠구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 이제 세 가지 캠프를 하라고 했잖아요. 본론. 세 가지 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번 그가, 그가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모세의 모세의 명을 받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의 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로 인생 캠프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판결 흉패의 응답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사장으로 현장에 딱 나가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갔을 때 말씀으로 문제 만난 성도들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와 방향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힘이 빠져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저분한테 이렇게 말씀 주라고 주셨구나, 이런 맛을 보면 제가 힘이 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고 현장에 그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살리는 그 인생 캠프를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아침에 점심 밤 이렇게 하면 보좌의 능력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393의 축복을 이렇게 누림으로 그 나를 살리는 그 제사장의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속옷이 진짜 중요해요. 옷, 에봇. 판사가 재판을 하려면 판사복을 입듯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답주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하려면 이 에봇을 입잖아요. 근데 이 에봇을 입는데 속옷이 든든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 당해요.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죠. 왜냐하면 답을 못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옷을 좀 잘 갖춰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고 또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 강단 말씀 속에서 내 신분과 권세와 또 나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 인도를 이렇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분과 옷은 권세, 또 우리를 보호. 진짜 저 옛날에 그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가을에 제가 모르고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모기가 얼마나 뜯어먹는지. 그래서 가을에 고구마 캐러 가려면 고구마 밭은 풀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옷을 잘 챙겨 입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모기 많이 뜯기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의 이 옷 속에 있는 비밀, 진짜 이 그리스도로 더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캠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세밀하게 성령인도 하시는 이 축복을 이렇게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나를 살리는 캠프로 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말씀 캠프를 일으켜야 된다.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캠프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말씀 캠프를 일으켜야 되냐.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새절기를 일으키는 말씀 캠프를 일으키는 응답을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막 중심.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계속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저 자신도 저도 잠이 많아갖고 막 자면서도 하나님이 개인 캠프 일으키라겠는데 교회 캠프 일으키라겠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빨리 저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막 자면서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져요. 그 힘으로 일어나져.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저는 좀 이번 주간에 좀 많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캠프를 성막 중심으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각자의 현장에서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구역건과 때 달력에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말씀 캠프를 일으켰던 초대교회를 모델로 말씀 주셨죠. 초대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권세와 권능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계속 지금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셋들성전.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돼요. 셋들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저는 혹시 여기 학개서 1장, 2장 다 읽어보신 분 이번 주간에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오병원 장로님은 다 읽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구역예배 인도하면서 감히 오병원 장로님 혹시 학개서 1장, 2장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모범적이세요. 근데 다 읽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읽으신 거예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다는 못 읽고 한번 학개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아직 시기가 안 됐대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부터 만들어야지. 근데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옛날에 그 세상 사람들 이러잖아요. 안 본 도둑질은 못 하는데 본 도둑질은 한다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딱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버려요. 뭐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안 봐서 사실은 안 보니까 이렇게 안 바뀌는 거지, 진짜 딱 봐버리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영적인 상태부터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고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도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초대교회처럼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보면은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고,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거를 2번이나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면서 또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정말 다문화 분들이 오셔갖고 막 시끌시끌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하게 포럼을 하시잖아요. 모여서. 또 우리 애들 어디 있을 데 없어갖고 막 예배 때 앞에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행위 살펴봐야죠. 그러면 정말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 우리 정말 렘넌트들 저렇게 하는데 또 새가족들은 아직은 그 부분 이해 못하고 하니까 우리 정말 또 새가족들도 치유받고, 또 우리 다문화들도 마음껏 자기 나라별로 이렇게 모여서 포럼하고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이게 행위를 살피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뭐냐, 자기 것 갖다가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읽으면서 제가 틀리게 깨달아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떨어지면 그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렘넌트들 찬양 보면 말씀의 산 위에 전도의 뭐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산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람원, 또 뭐 갈보리산, 뭐 시내산 다 산이잖아요. 그거 뭐예요? 주신 언약 붙잡고 보좌 집중하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셔서, 길지 않아요. 학께서 아주 짧아요. 1장, 2장 한번 읽어보세요. 막 2장에는 보면 정말 이 부분에 올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응답을 주시기를 막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무엇이 소출이 얼마 안 나고 깐부기가 다 먹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복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것을 학개서 2장을 통해서 저는 좀 확인이 되어졌거든요. 저도 만약에 구역공과 예배 이렇게 인도하려고 말씀 정리하지 않았다면 저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근데 감사하게 저는 이제 구역공과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특혜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짜 이 성전 건축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놓고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 말씀 캠프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들이 강야 캠프에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여기는 그가고 그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강야 캠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야 캠프는 두 가지 있다겠죠. 강야 캠프 첫째는 내 개인이 통과해야 될 강야. 그래서 내 개인이 뭘 통과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자는 138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가 응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광야 신학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광야 캠프의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이 시간표다.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단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잘 안 되지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요일이니까 더 시간 남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통과해야 될 그 두 번째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을 광야라고 했어요. 237 현장. 이 세상이 광야인데 정말 이 개인 캠프 되어지고 교회 캠프가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237를 살리는 광야 캠프의 응답 또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신앙생활은 딱 그거라고 했잖아요. 저번 주에 신앙생활은 받은 거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오셔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누리는 게 24시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25시로 25시로 오면 이때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하는 패를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패는 뭐냐? 우리 핫도 치면 그러잖아요. 패가 잘 들어왔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패가 일단 잘 들어오면 여유가 있어요. 진짜 저는 고스톱을 전혀 못 치는데 저희 남편이 고스톱을 아주 잘 칩니다. 고수예요. 너무 잘 쳐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여유가 있어. 핫도 치는데 보면 그냥 이렇게 좀 봐주면서 치는데도 안 따려고 하는데도 막 따요. 그 정도로 잘해요. 좀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머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된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 것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 마귀 귀신을 정말 이게 무릎 꿇게 하는 그 패는 갖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진짜 사단 마귀 귀신이 이제 포기했어. 내 앞에 무릎 꿇을게. 이렇게 할 만큼 거룩한 패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만 선포하면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현장이 변화 안 됐다 해도 반드시 그 복음을 선포하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듯이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거룩한 패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본인과 여러 현장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패인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정말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게 저한테 딱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구나. 그전에는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게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그게 제 말씀으로 붙잡히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으면 이제 끝하면 졸업하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던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던가. 근데 이 시작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오판을 해서
막 여유가 없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답 다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막 오판을 해버린다고 이번 구역공과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새신자들이 많이 이제 못 기다리니까 문제가 생기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당하거나 또 돈에 어려움이 생기면 막 비싼 이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의 올무에다 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배방에서 장사할 때 안 되니까 자꾸 급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1금융권은 안 돼요. 이렇게 저기가 그 대출이 잘 안 되는데 2금융권, 3금융권, 뭐 캐피탈 이런 데는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금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다리면 된대요. 우리는 기다리는 신분이지 도전은 응답 오면 시작해야 돼. 근데 자꾸 못 기다리고 도전을 해버리는 거야. 내 방법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오판에서 오는 그 쓰레기들을 치우는 시간이 바로 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답, 강단 말씀 가지고 24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만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결론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생각, 마음, 마음 이 뇌에 뭐를 각인시켜라?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강단 말씀 각인시키는 거 24시 하면은 25시에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3오직과 5가지 확신으로 다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237을 살리고 치유할 새생명 플랫폼이다. 살리고 파송할 새생명 플랫폼인데 이런 우리는 항상 뭘 달고 다니라겠냐? 항상 방울을 다루라겠어요. 근데 꼭 방울이라고 해서 막 그리스도를 막 말하는 것만이 방울이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이 기도하는 것도 방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막 복음을 말하는 게 방울이냐? 저는 그렇게 해서 맨 만나는 사람마다 막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그 생각만 해도 방울 소리는 나는 것 같아요. 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방울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등뼈를 사러 갔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좀 말해줘야 되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분한테도 방울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근데 못 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방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3가지 캠프의 주역이 맞고 또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걸어가는 그냥 걸음이 이미 방울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짤랑짤랑 고양이가 이렇게 목에다가 방울 달고 돌아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방울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복음 못 전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복음이 안 전해질까 이러지 말고 이미 나는 방울 소리를 내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4시 복음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확신 가지고 또 내일 이제 핵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건데 저는 저번 주간에 토요일 날 말씀 4강이나 봤잖아요. 근데 4강에서 딱 하나 잡았어요. 한 단어. 그 사람들은 CCC 맨이었고 뭐 내비게이터 맨이었는데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CCC 맨인데 아니었대요. 그리스도인이었대요. 내비게이터 맨이었는데 아니었대요.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우리도 정말 다락방 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네, 그거를 계속 그것만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화장실에서 번뜩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히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2장 1절에서 47절 확인됐잖아요. 그 응답 다 확인했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를 놓고 정말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서 후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그런 거룩한 옷 속에 있는 또 다른 비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나를 살리는 캠프, 교회를 살리는 캠프, 또 광야를 살리는 캠프 속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패를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 주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셋들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또한 또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또 기도처 말씀도 이미 주셨고, 또 내일 또 핵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단체가 237을 놓고 또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주실 것인데, 정말 이 이전이 성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후의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